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5장 1절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내에서까지 음행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견해, 사실은 계시죠. 어떤 계시의 말씀이 음행의 문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발산됩니다. 어떤 성도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계시를 증거하는 것을 그 목적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 교회 내에 이렇게 말도 못할 부끄러운 음행의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끝에 5절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 끝부분에 보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의 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주 예수의 날 구원,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음행이 없는가? 그럴 수 없죠.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의 앞마당이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옥의 앞마당이고 세상에서는 음행을 포함해 살인, 온갖 문제가 다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미에서 그죠? 구미에서 친정 엄마가 낳은 아이가 죽었잖아요. 사실은 그 딸이 낳은 아이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 친정 엄마가 낳은 아이였잖아요. 굶겨 죽인 거죠, 그냥 굶겨 죽어서 애가 바싹 말라 죽었는데. 근데 그 남편 아이 아빠를 지금 알 수 없어갖고 지금 100명 넘게 DNA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 당시에 그 친모하고 통화했었던 모든 기록을 조회해서 통화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지금 DNA를 뽑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권 침해도 말도 많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친정 엄마가 누구랑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는가? 그게 지금 미스테리한 거죠. 남편은 아니라니까. 그 죽은 아이의 DNA를 봤더니 남편의 아이는 아니라니까. 저 누구와 잠자리를 해서 그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굶겨 죽였는가? 이런 문제를 또 지금 여러분 약간 엽기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음행과 살인과 학폭이라 하죠. 학폭, 폭력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끝도 없이 벌어집니다. 이 땅에 어떤 천국을 기대한다는 것은 환상이고 허상이죠. 성경은 이미 이 땅에 대한 입장 정리를 끝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난 땅이에요, 그냥. 그래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남자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야 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페미니즘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왜?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하는 그 언밸런스 속에서 당연히 남녀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죠. 첫 단추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시작된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온갖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우리 인간들이 말하자면 과학을 동원하고 윤리를 동원하고 도덕을 동원하지만 어떠한 도덕과 윤리로도 하나님 저주하신 이 땅의 모든 양상은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런 세상의 모든 양상이 교회라고 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도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 교회 내에도 음행이 생겼는데 심지어 오늘 바울이 언급한 이 음행은 어떤 음행입니까? 5장 1절에 보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얘기하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게 그 아버지의 아내하고 관계를 하는 상황까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예수를 믿노라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가 동침했는지, 뭐 아버지가 이혼해서 그 아내를 취했는지, 아버지의 첩인지, 뭐 그건 정확치 않지만 아무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해괴한 짓거리를 교회에서 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만약에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올 목적이었다면 성경책 속에 이런 부끄러운 내용을 쓰지 않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진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떻게 롯과 두 딸들이 관계를 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은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경책에 아버지와 두 딸이 관계해서 자식을 낳냐 말이죠. 이런 성경책을 우리 아이들한테 읽히기 쉽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성 있는 분이라면. 근데 우리는 다 이제 교회 들어올 때 뭔가 이미 약간 세례가 됐기 때문에 그냥 다 뭐 거룩한 성경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각이 있어서 뒤늦게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랍니다. 유다가 시아버지인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 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족보에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낳은 아이가 똑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아버지 가운데 족보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특히 좀 꼬셔가지고 좀 교회에 끌고 들어올 작정이었다면 성경 속에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다 빼야지 마땅하죠. 아름다운 이야기만 써서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고 이 환상을 품도록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가차없이 인간의 모든 진실을 그대로 언급합니다. 왜? 그게 진실이니까. 우리는 이 진실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세상, 저주의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다양한 일들, 그 모든 다양한 일들이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가운데 약간 뭐라 할까요? 반어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은 살인치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들이에요. 가늠하지 말라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가늠하지 않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이지만 너희들의 땅은 저주를 받고 쫓겨난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 인간들의 땅에서는 간음이 수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죽하면 사람들이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요구를 해. 결국은 간통죄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위헌적으로. 왜? 인간의 욕망 자체를 왜 막냐고 왜 법관들이 왜 인간의 자유로운 그 성적인 의사 표시를 왜 잠자리까지 왜 규제하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인가죠? 7계명이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8계명이 뭡니까? 독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역설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 너희들의 세상은 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땅이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 들어오면 받게 되지 않느냐. 제가 늘 드릴 말씀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진실을 딱 증명케 해요. 진실을. 어떤 진실입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몸의 진실을 먼저 알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계명을 지켜야죠라고 말하는데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는 그 어떤 카피처럼 지킬 수 있으면 지켜봐라고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어떤 식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으면 간음한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런 모든 결혼도 사실은 다 음행이에요. 어떤 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관점으로 보자면 남녀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음행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취해서 결혼 생활을 해나간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 순종하듯이 하라 하는 그 모든 말씀대로 그렇게 남녀 관계가 이어지는 부부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건 다 모형이죠. 모든 부부 관계는 하나의 모형이고 하나의 예표입니다. 뭘 보여주는? 내가 이 비밀을 너희한테 알게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보이는 육적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남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부분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완벽한 결혼 없어요. 모든 부부 관계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그냥 음행입니다. 단지 뭐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그 모형적인 기능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 항상 어떤 하자를 느끼고 미흡함을 느끼죠. 어떤 남편에게 100% 만족을 느낀다? 어떤 아내에게 100% 만족을 느낀다? 그런 것은 없어요. 다 미흡한 남편을 보면서 참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 미흡한 아내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완전한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그 완전한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녀 관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진실을 증명케 한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어때요? 예수를 믿고 바뀌었다는 것은 뭘 바뀐 겁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는 뭡니까? 그 가장 큰 변화는 자기 몸의 진실을 안다는 것. 이 세상의 진실을 안다는 거죠. 내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의 몸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진실에 눈뜬 거죠. 그게 변화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벌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몸이야. 그 진실을 아는 그 진실의 현장에서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 위에서 그냥 거룩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내려와서 그 몸으로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는가를 우리 몸의 진실을 아는 현장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야 될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몸과 몸에 바꾼 거예요. 내가 몸으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 몸으로 받으신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거룩하라, 바르게 살아라 말씀 하나로 끝날 문제예요.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가닥 바꾸게 해서 거룩하게 사는 대로 못 바꾸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몸의 모든 죄악성을 몽땅 대신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피의 관계로 우리를 엮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의 언약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과 말의 엮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엮이는 관계.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몸됨의 원리에서 예배되는 게 다 음행이에요. 한몸됨의 원리.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몸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한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차피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서 만들어진 것이 하와죠.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보고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죠. 아담과 같은 성질, 같은 몸이 밖에 있었어요. 그게 하와죠. 그 같은 몸과 같은 몸끼리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혼인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의 실체가 뭐예요? 그것의 실체가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예수의 살과 피로 연합된 성도가 그게 주님과 한 몸 된 신부라고 하는 거죠. 언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공급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실 때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부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고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 겁니다. 어떻게 낳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고통을 통해서 낳아진 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예요. 자, 오늘 본문 돌아와서 봅시다. 본문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이 참 이방인일 수 없는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절 끝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죠.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러면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교회 가운데서 나가라 말이죠. 쫓아내라 말이죠. 음행한 자를.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교인 가운데 음행하는 사람이 한둘이라 해야죠. 목사부터 음행하고 있는데 목사부터 나가야죠. 교회 내 음행의 문제 다 쉬쉬하고 있잖아요. 쉬쉬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까발리고 보면 목사도 음행 가늠하고 교인들도 서로 끼리끼리 가늠하고 이런 문제가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교회의 교인들끼리 또 바깥 나가면 사회에서 온갖 얽혀 있어서 이걸 핀셋처럼 딱 집어와서 이렇게 쫓아내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개판이죠. 자, 근데 바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쫓아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진실을 까발립니다. 진실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합류될 수가 없어요. 쫓아내라고 말씀할 때 사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쫓겨나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에 아무도 자기로서는 속할 자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대비했을 때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라고 말씀을 대봅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라 말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교회에 있을 수 있죠?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돼요. 목사님도 무슨 음행했습니까? 우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했다고 말할 때 요즘 시대가 얼마나 성적 어필을 하는 시대예요. 성의 상품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건 남녀 불문이에요. 남자들도 왜 멋진 조각 몸매들을 왜 사람들이 그 모델로 씁니까? 여인들이 그 남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기 때문에 그 잘생긴 조각 남자들을 쓰는 거지. 영화의 주연 배우가 완전히 얼굴이 꽝이야. 그 영화 누가 보겠어요? 현빈이라든지 원빈이라든지 다 빈이네. 또 누구였습니까? 아무튼 좀 생겨야 벌맛이 나지는 거 아니에요. 가수도 좀 비주얼이 돼야 벌맛이 나지. 노래만 잘하면 글쎄 노래만 잘하는 가수 있죠. 남녀 불문 모두가 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냥 에덴 바깥에 추방된 모든 인간은 다 음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어떠한 교회에도 속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럼 오늘 쫓아내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결국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제가 초반에 드린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의 문제는 교회 내의 음행의 문제는 사회적인 거하고 달라요. 사회에서 간통 가는 그 말할 때에는 가정의 평화, 사회적인 안정, 사회적인 법 질서 이런 것을 관점을 두고 결국은 어떤 인간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음행의 문제를 다루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음행을 다룹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음행과 살인과 각종 모든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을 영적인 안목이라고 해요. 영적인 안목. 누가 폭력을 했다, 사람을 죽였다, 무슨 간음을 했다, 훔쳤다. 그 모든 사건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이 맞구나. 죽어마땅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내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몽땅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죽었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영적인 안목이고 바람 피면 안 되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지.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부터 해서 가정의 평화와 화목과 양육비 문제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육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무리 한 남자, 한 여자가 해로하고 산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저주를 피해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사회 복지가 좋아지고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 잘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영생하느냐?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때? 죽음이 느닷없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한시적인 인간의 모든 문제에 매여 있는 이 모든 관점이 육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회복지, 인간의 평화, 세계 평화 그런 것을 말하려고 성경이 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진실을 말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지옥이 더 큰 문제예요. 지옥이. 그래서 이 음행하지 말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어쩌고 노래 부르고 즐거운 곳에서 나오라고 하지만 스위트홈 노래 부르고 우리 애들이랑 잘 지내고 당신 밥 부를 때까지 내가 돌봐주고 치매 걸리면 내가 또 챙겨주고 이렇게 사이좋은 가정으로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가겠죠. 육적인 관점으로 이 음행의 문제를 끌고 와서 또 어떤 제가 또 사회학자 성경 속에 이거 갖고 와서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비를 시키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억지입니다. 성경은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증거할 목적으로 모든 성경은 다 엮여져 있습니다. 하나의 못에 걸린 수없이 많은 어떤 그 물건들처럼 거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미 어때요? 이미 영으로 판단했다고 하는 거죠. 영으로 뭘 판단하는 겁니까? 뭘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판단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적인 속성, 우리 인간의 몸이 어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훨씬 사탄하고 친합니다. 마귀와 우리 몸은 천생연분이에요. 어떤 점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좋은 말은 없죠. 돈 벌어라. 이렇게 좋은 말이 없어요. 이번 달에 돈 100만 원 들어올 거야. 이렇게 설레는 말은 없어요. 참 설레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하고 돈 100만 원 들어온다는 말하고 그게 설레는 말이에요. 저 지금 우리도 장학금을 신청해놨는데 그 총회에서 또 무슨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이제 근데 그게 좀 웃기는 게 총회에 무수히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노예당 몇 명이더라 아무튼 제한이 있어요. 00명. 전국 전체 교회에서 00명 100명 안 된다는 얘기인데 대학생이 한두 명입니까? 대학생이. 그게 선발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저 원서는 넣어놨어요. 3월 중 발표한다 그러는데 액수도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렇지만 이제 한번 기대해 볼 100만 원 들어오나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발표가 되면 기분 좋겠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거 서류 좀 내서 서류 내면 100만 원 들어올지도 모르잖아. 그럼 우리는 그게 설렘이 돼요. 성경 말씀 좀 같이 봅시다. 그건 설레지 않아. 특히 안에 계신 분 한 분 계시는데 찬송가도 지루하다, 성경책도 지루하다, 다 지루하다 그래. 재미가 없다. 유튜브 사람이 왜 안 듣는지 알았냐.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구독자가 안 는다 말이지. 재밌는 걸 해야 된다. 그 흔한 남매도 200만 명 넘었다 그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막 재밌는 거 보죠.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하고 훨씬 친하다는 사실을 그거를 제발 목사님부터 저부터 인정할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끝이에요. 그거 끝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거 좋아합니다. 육신의 정욕,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거 없죠. 스테이크를 썰어 돈가스를 먹어 아무튼 먹는 것처럼 좋은 거 없잖아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생일날 재밌게 드십시오. 그 생일날 맛있는 거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들은 한번 먹어보라는 거죠. 제 생일날 연어 먹었어요. 연어 배달시켜가지고 오만 토론 끝에 결국은 그 안목의 정욕, 이쁜 거. 남자들의 모든 답이 그거잖아요. 여자 초식고 싶게 이뻐? 30살 먹어도 그 여자 이뻐? 40 넘어도 이뻐. 50 넘어도 이뻐. 60 넘어도 이쁜 여자 찾아요. 여자들은 그 사람 돈 좀 있어.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 찾죠. 남자들은 이쁜 여자 찾고.
여자들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괜찮은 남자를 찾고,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근육과 이생의 자랑. 그 사람 서울대 갔대. 와, 그 사람 어디 지방 잡대 갔대. 그래, 수고 많았구만. 그거 끝이죠. 우리는 사탄하고 친해요. 얼마나 육적인 것이 끌렸으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겠어요. 이 둘이 얼마나 뭐라 하죠? 이게 궁합이 좋았으면 아버지의 아내를 서로 취했겠어요. 나이가 어렸나? 그건 알 수 없죠. 연상인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판단했죠. 왜? 우리 육신의 본질이 훨씬 더 사탄과 가깝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과 가깝다는 그 사실을 판단했어요. 우리 자체가 사탄과 더욱더 하나 됐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판단을 하고 어때요? 주님도 아세요. 주님도 우리의 몸이 사탄하고 친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계속 우리 육신이 주님에 의해서 그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우리 몸이 계속 깎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우리 몸의 실상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 우리 몸이 받는 고통과 심판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그 아픔의 무게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때 광야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내부에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던 그 애굽적 본성이 다 튀어나오죠. 삼투압처럼. 삼투압은 들어가는 건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내부에 스며 있었던 애굽적 요소, 파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었던, 고기를 먹었었던, 행복했던 그때 만나를 매일 먹으니 정력이 쇠해진다. 정력 쇠해갖고 뭐 하려고 우리 정력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늘 같은 걸 먹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 먹으니까 만나만 먹다 보니 정력이 다 쇠해진 거예요.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죠. 음욕이 발동되어서 음욕을 발산해야 그게 사람 맛인데 만나를 쥐한 것처럼 먹다 보니까 정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고기를 먹던 때 파와 부추와 외와 수박을 먹던 때를 그들이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은 고의적 계획적으로 이스라엘을 끌어다가 광야에 딱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무 쓸데없는 곳, 거기에 아주 무미건조한 곳에 딱 광야에 집어넣으니까 이스라엘 내부에 잠복되어 있었던 모든 욕망 밖으로 다 돌출되어 튀어나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자들인지를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이 본문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단지 사회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버리면 아주 간단히 윤리적인 문제로 끝나버려요. 뭐 중요한 거 없잖아요. 음행하지 말라고 그거 끝나요. 근데 누가 음행의 이 파워를 누가 이깁니까? 꼭 여자를 남자를 건드려서만 음행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꿰뚫는 안목 가운데 누가 음행자가 아니겠냔 말이죠. 어렵지만 제가 지금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몸에서 발산되는 죄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사람의 욕망이. 그 정말 버라이어티한 인간의 욕망 자체가 광야라고 하는 아주 그냥 희고 흰 백지 같은 장소에 딱 가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스며 있었던 모든 그 더티한 죄의 욕망이 밖으로 졸졸 나오는데 그냥 그 새하얀 광야가 새까맣게 될 때까지 그냥 나오는 거죠. 그 모든 죄의 요소가.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음행이 돌출되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바울은 다시 판단하는 거죠. 너희 속에 스며 있는 죄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줘서 육신을 멸하겠다. 포인트는 어디에? 포인트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몸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죄악된 몸은 결국은 쇠해지다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에요. 이 몸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하늘의 미랄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말씀하시죠.
이제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씨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어때요? 이 몸은 매일매일 쇠해지고 멸해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은 뭐냐? 여기 오늘 5절 말씀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 읽고 읽을 때가 많지만 지금 제가 다 혼자 얘기했습니다. 말씀 읽고 고린도후서를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사자가 그 음행한 그 사람에게만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고 사탄의 사자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사도 바울의 몸까지 들어와 있어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스스로 우리가 약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심으로 우리 육신을 계속 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자고할 몸, 우리는 금방 교만할 몸, 우리는 금방 갑질할 몸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뭐 특별히 더 타고나기를 교만해서 갑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으면 갑질하죠. 지금 돈 없으니까 뭐 약하니까 못났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도 뭐 있으면 갑질하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준 그 모든 계시도 사도 바울을 자고하게 만들게 작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늘 들어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해서 말하죠. 그리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책망할 때 그때 주님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죠. 방금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곱이어서 사탄이 들어가서 베드로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었다고요. 사탄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귀신 네 속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음행한 사람,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때요?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음행하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본능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 자체가 음행의 몸이라는 그 사실을, 그 본질을 지켜서 알게 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네. 요한계시록 말씀 17장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런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 많은 물은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어때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큰 음녀가 다스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받게 된 사람은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만 했는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 몸의 음행의 본질을 그것을 주 앞에 자백한다고 하는 거죠. 이 몸으로 음행을 이기겠다? 그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반발하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몸으로서는 음행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음행 가운데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도 그래서 밧세바가 범행한 거고 뒤늦게 알죠. 죄 중에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이미 우리의 몸 자체가 죄악 중에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뻘밭에 떨어진 거예요. 뻘밭에
뻘밭에 떨어진 상태에서 이 손가락으로 이 뻘을 이렇게 문질러서 하얀 피부가 보인다고 해서 나 깨끗하다라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체가 지금 다 뻘 천지인데. 마치 음행한 부분만 닦아낸다고 해서 나 바람 안 폈어라고 말할 때 또 다른 훨씬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큰 음녀가 다스리는 세상.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들, 이 육신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죽으신 것이고, 다시 한번 이 음행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이 음행한 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어쨌든 육신은 매일매일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운동만 하더라도 육신 쇠퇴를 막을 수는 없어요. 100살 살아도 뭐 지가 200살 넘겠습니까? 곧 죽겠죠. 누구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으로 죽으신 예수의 은총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로서 이 삶의 모든 타락한 양상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육신은 멸해지지만 주 예수의 날에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새로운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속에 벌어진 참담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예수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예수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